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 이렇게 고난 주간에 함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들, 그래서 이적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을 고치셨죠. 귀신도 쫓아주셨고 또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 풍랑도 잠잠케 하셨고 적은 양의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많은 그 이적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이처럼 많은 이적이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말랐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만 이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병 고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귀신 쫓아주고 이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셨는데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택해서 저주하실 때는 의도적인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을 때 이때는 고난주간에 이제 둘째 날에 해당하는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월요일 날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둘째 날 되는 월요일 그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두루 돌아보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그 지역을 나와서 그 가까운 마을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이제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한 그 길에 예수님은 허기지셨다. 시장기가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데 시장기가 있는 그 상태에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들이 보이거든요. 베다니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를 한 나무를 보셨는데 보니까 그 나무에 예수님이 이상한 저거를 하시는 거죠. 저주하고
나무를 말라 정말 더 이상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의도적으로 주인 없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택하면서 이제 그런 이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겠죠. 이렇게 아직은 무화과 나무에 그 잎사귀가 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있는 그 나무, 그것을 볼 때 특이하게 그 나무는 일찍이 잎사귀를 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내기 전에 열매를 먼저 맺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만큼은 열매는 안 보이고 잎사귀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사실은 이상하기도 하죠. 근데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일 무화과의 때라면 어떻게 보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따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나무였던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실은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얘기를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습, 이파리만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경건하겠다 한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낼 수는 없는데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애들에게도 이렇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는 세상에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경건의 능력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함을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한 나무를 택해서 이렇게 영원토록 이제부터 너에게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그 저주대로 그 결과는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날 보니까 바로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화가 나서 시장기가 있는데 왜 열매는 없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그런 그 사적인 목적으로는 이적을 행하신 일은 없어요. 배고프다 그래서 뭔가를 돌을 떡덩이가 돼서 그렇게 하는 당신 개인을 위해서는 이적을 행하신 일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입만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곧이어 예수님은 외식하는 그들을 또한 그 성전을 숙청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이어서 성전에 가서 정화하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임할 임박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땅으로 자기의 땅으로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회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그들은 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또한 외식과 형식만으로 가득 찬 성전의 예배처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배척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찾지 못했고, 따라서 예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의 심판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주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철저히 무너졌다는 거죠. 이처럼 열매가 없는 나무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심판을 강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강에서 외쳤던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힌다는 거예요. 제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물론 열매 가운데 맺어 나갈 우리의 생활의 삶에 맺을 열매들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맺어 나가야 될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활의 열매 속에 우리는 물질의 열매들을 많이 말하고 성장, 부흥, 성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성령의 열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오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와 함께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의 예수님의 그 성품의 모습, 이 모습을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기를 원하고 그러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없으면 오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오늘 생각해 볼 거는 과연 내게 이런 정말 열매들이 있는가?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광의 열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기를 갑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있어야 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했는데 반면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어야 될 것, 거기는 정말 강도의 소굴을 만든 그런 거짓이 가득 차고 또한 그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런 것으로 복적거리고 있는, 그래서 따라서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멀어져 있고 또한 그들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무화과 나무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하시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성전 안에 오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 양가 염소 또 그것을 사고 팔고 이런 것에 본질적인 본질은 없고 외모상으로 나타나는 그냥 복잡하고 이런 그 지저분하고 이런 그것을 주님은 싫어하셨고 거기에 분을 내셨고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을 다 정말 상을 엎으시며 그 성전의 더러워진 모습을 보고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분을 일으키면서 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도 돌로 엎으셨고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사사로이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이런 모든 것들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것을 보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행동적으로 하신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과격한 그런 그 행동까지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한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일순간의 어떤 감정 폭발로 인해서 즉흥적인 과격한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에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걸.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심판하신 그 이유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인용된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이미 이사야서 56장도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 7장 11절 보면 너희는 강도의 성소를 만들었도다. 이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고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인용하시면서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을 기도하는 집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고 숙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때문에 물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만 하나님 앞에 오직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전을 이용해서 오늘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성전에서는 오로지 예배 중심으로 예배만 드려야지 그런 어떤 사사로운 사적인 어떤 다른 행위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열매가 없는 것을 주님이 저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내 안이 그런 말이 하죠. 흔히 말해서 속이 시끄럽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정말 9가지 열매의 그런 성품들을 맺어나가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으로 염려와 또한 분노와 또한 그 욕망과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뽑아내고 정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세상 것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이런 그런 우리 안에 교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자기 비하라든지 이런 상처로 가득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은 그것을 다 빼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이 열매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성전의 깨끗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또 우리는 열매들 맺어나가는 이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정화시킵시다. 오직 내 안에 말씀만 넣읍시다. 오늘 말씀만 소유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와 생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의 삶 이루어 나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상징적으로 그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 그 성전에서의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올해의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는 이런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기도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처럼 오늘 세상 것으로 마귀적으로 정력적으로 하나님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고 또 회개하고 뽑아내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심성과 하나님의 육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열매를 하나님 바라보며 열매를 기대하며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순간순간 제거하고 순간순간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자들을 또한 그 열매로 하나님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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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